네, 투표하고 오셨나요? 네, 몇 번 뽑으셨어요? 라고 물으면 안 되겠죠? 네, 저도 예배가 끝나고 투표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 후보들의 공약들을 좀 살펴보죠. 그 공약들이 잘 지켜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유세 활동을 하는 기간에만 참 사람의 마음, 그 민심을 얻기 위해서 내거는 공약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반영되어서 국민의 안녕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약이 지켜지길 원하죠. 후보가 말만 그럴듯하게 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그 일을 위해서 진정으로 노력하고 있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그의 행보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면 알게 되죠. 이때 그 행보의 의미를 정의하자면 어떤 목표를 위해 나아가는 실제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목표 달성과는 상관없이 그것과는 별개로 그 목표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노력함, 그 움직임이 있느냐 하는 거죠. 행보를 보면서 내가 지지한 후보를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비록 공약을 다 지키지는 못했을지라도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한 행보를 이어갔는지 계속 보여줬다면 우리는 그 후보로부터 진정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행보는 목표에 관한 결과물과는 별개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을 뜻하죠. 저는 오늘 예수님의 사역에 행보라는 단어를 붙여봤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혼 구원을 목표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영혼 구원을 목표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움직이셨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가 드러나 있는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이 경종이 울렸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사람 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어지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첫째로 지금 삶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지금 삶의 자리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주님의 길을 예비할 때 회개의 세례를 주었고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이 등장하셔서 회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표현을 보면 얼마나 회개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문장의 순서를 보면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이게 아니잖아요. 회개하십시오가 먼저 나오잖아요. 회개하라가 먼저 나와요. 일단 회개부터 외치셨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 다른 어떤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회개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반응은 회개였어요. 또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도 회개를 요청하는 독서를 막 퍼부으세요. 그들도 회개하며 돌이키길 원하는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회개 없는 믿음 없고 회개 없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어깨를 툭툭 치시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인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회개의 선포를 듣는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뭘 얼마나 잘못 살고 있었길래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야 했을까요? 먼저 유대인들은 그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이 있다. 우리에겐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주님 보시기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의식들을 돌이켜야 했습니다. 회개는 말이 아니라 의식의 전환이고 또 삶의 방식의 전환입니다. 의식과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 회개일 뿐이죠.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려면 옛 습관, 잘못된 행실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옛 습관을 왜 버리지 못하고 잘못된 행실을 왜 되풀이할까요? 연약함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연약함도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의식의 전환이 충분히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가치 있게 여기던 것을 여전히 지금도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귀한 가치는 다른 것인지 어떤 것인지 다 알겠는데 내 의식은 여전히 이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값없다가 아니라 이전에 좋던 것이 여전히 좋더라가 된다면 흔들리죠. 그게 연약함으로 포장되고 끊지 못하는 옛 습관, 잘못된 행실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 있을 때만 그제서야 믿는 자, 영접한 자의 그 삶이라고 할 수 있고 이어진다 할 수 있죠.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삶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전에 좋던 것을 주님 다음으로 밀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배를 버려두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선택을 하죠. 여러분, 회개는요, 이렇게 한 번만 한다고 족한 것은 아니에요. 이사갈 집에 깨끗하게 입주 청소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청소 안 하고 사시는 분 계세요? 청소하면 당장은 깨끗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더러워집니다. 어디서 들어오는지 먼지가 막 바닥에 있어요. 하루 안 닦으면 그 다음날 청소할 때 놀라는 거죠. 여러분, 집에 먼지만 쌓여가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도 회개의 거리가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백성이라면 구원을 얻는 회개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 앞으로 완전히 돌아서지 못해서 내 삶의 부산물들이 여러 지저분하게 떨어져 있을 때 그것들을 하나씩 치워나가야 됩니다. 나는 회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데 때론 실제로는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회개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후회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잘못한 것들을 깨닫고 가슴 아파하는 거, 이걸 후회라고 해요. 그런데 회개는요, 후회에서 한 걸음 더 전진해야 하죠. 내가 잘못한 그 일을 가슴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새롭게 결단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죄와 싸우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겠습니다. 죄의 생각과 자리에서 떠나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그곳에 가지 않겠습니다. 그 생각을 끊어버리겠습니다. 후회 속에서 허송세월하지 않고 거룩한 결단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결단이 포함돼야 회개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비슷한 죄를 지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였어요. 둘 다 예수님을 배신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 넘겼어요. 비슷한 죄를 짓고 둘 다 괴로워했습니다. 후회하는 단계까지는 둘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유다는 후회하는 것에서 새로운 결단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후회에 머물러 있다가 계속해서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갔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을 치며 초대교회의 큰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비슷한 죄를 지은 두 사람이지만 두 인생의 결말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후회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회개하고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근심은 후회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회개까지 연결됨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결단을 날마다 내리시기 바랍니다. 작심삼일도 괜찮습니다. 3일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면서 결단하면 되잖아요. 어느 젊은이가 노인에게 물었다고 해요. 할아버지, 회개하기 가장 좋은 날이 언제예요? 노인이 답합니다. 이복의 젊은이, 회개하기 가장 좋은 날은 죽기 바로 전날이라네. 여러분, 대답을 듣고 놀란 젊은이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죽는 날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루 전날 회개하겠다는 젊은이에게 노인이 답하는 거예요. 그러게 말일세. 자기가 죽는 날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걸세. 천국 백성으로 준비케 하셨던 그 회개의 메시지가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고 그 반응으로 우리가 회개를 선택하며 유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 주변에 아직 이 삶을 돌이켜서 생명의 길을 가지 않는 가족이나 또 이웃이 있다면 그들에게 회개의 계기를 마련하는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언제 돌아올지 그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의 행보는 예수님처럼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늘 꾸준히 유지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을 위한 예수님의 행보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째로 회개의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의 삶의 방식에서 돌이키게 하셨고, 이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을 배우게 하셨어요. 2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역을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말씀 사경회를 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회개를 통해서 천국 백성의 조건을 완성하게 하셨다면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점유하고 오해하게 만들었던 그 말씀들을 바르게 풀어주십니다. 권위 있는 자의 말처럼 들리도록 해석해 주세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곡해해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하나 말씀들을 해석해 주셨어요.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 그 말씀의 의미를 드러내 보이셨던 거죠.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5번에 걸친 예수님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장에 나타난 산상수훈, 천국 백성으로서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길 것인가 알게 하시죠. 비록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것이 천국 백성의 숙명이고 또 위로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0장에서는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설교하세요. 13장에서는 천국을 비유로 설교하세요. 18장에서는 공동체의 원리에 대해서, 특별히 용서에 대해서 설교해 주세요. 24장, 25장에 걸쳐서는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무엇을 주의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구약의 약속의 말씀들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고, 또 더불어서 여러 번의 설교를 통해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강조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는 데에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자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회개해서 천국 백성은 됐는데 그 다음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공급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었다면 그 생명이 자라기 위한 영양분이 공급돼야 하잖아요. 신자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말씀일진데 말씀이 없다면 더 이상 자라지 않을 뿐더러 뿌리가 얕은 나무처럼 위태롭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실 때에 늘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또 예수님이 떠난 후에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들이 서로 연결되고 이해되도록 만들어주셨던 거예요. 말씀 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걷게 하셨던 겁니다. 교회는 이러한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괜히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의 대부분을 설교 시간으로 배정한 게 아니에요. 말씀 없이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매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가치를 놓치면요, 설교 시간이 막 지루해져요. 여러분, 설교가 안 들리면요, 신앙생활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설교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은 분들 혹시 계시나요? 네. 그 설교에 대해서 막 할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신앙이 좋은 분 있나요? 여러분 별로 없을 거예요. 설교가 안 들리는데, 말씀 공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신앙이 좋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어디 한번 나를 설득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듣고 계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네, 마음의 팔짱을 푸셔야 합니다.
무장 해제를 하고 설교를 듣기 전부터 하나님,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마음을 준비하면 안 들리던 설교도 더 잘 들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곳곳에 있게 됩니다. 그전에는 긴 설교 시간 동안 겨우 하나 두 개만 건졌다면 이제는 막 노다지처럼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준비된 심령밭에 씨가 뿌려질 때 싹이 나고 결실을 향해 힘차게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 오늘부터 함께 결단하길 원합니다. 설교 전에 늘 옥토와 같은 심령, 그것을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결단하길 원해요. 우리 옆에 분에게도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설교 전에 마음밭을 준비하겠습니다. 아멘. 네,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이 말씀으로 얻는 영양분, 물론 필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영양분만을 섭취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영양은 받겠지만 넘치진 않는다는 거예요. 때문에 성경 공부의 시간을 따로 할애합니다. 우리 교회도 성경 대학이 마련되어 있죠. 계속해서 해왔었죠. 또 올해부터 전체 성도님들이 함께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성경 묵상을 카톡방에 공유하면서 더 말씀을 이해하고 결단하는 데 노력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성경 필사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온 성도 성경 쓰기 운동팀에서 꾸준하게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양한 방편을 마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아무것도 동참하지 않으면 어디에서도 말씀의 영양분을 섭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데 그 말씀을 듣는 일에 더욱더 꾸준함을 내시기 바랍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이 참 성경적으로도 옳아요. 말씀을 배우는 일에 예외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셨던 말씀, 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늘 염두하고 우리의 삶으로 표현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천국 백성을 위해서 회개하게 하셨고 또 말씀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 번째로 모든 병과 약함을 치유해 주셨어요. 23절 하반절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신 이후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죠? 예수님의 행보는 말로만 선포된 게 아니었어요. 말씀 후에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실제로 드러났어요. 예수님은 천국을 선포하시고 천국이 필요한 자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곧 병들고 상한 자들의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못 보는 자가 보게 되었고, 걷지 못하던 사람 걷게 되었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입었고, 듣지 못하던 자가 들었고, 심지어 죽었던 자도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질병이나 아픔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늘나라를 주님과 함께하는 이 땅에서 잠시 맛보게 하셨던 거예요. 23절의 말씀이 마태복음 9장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35절에 있는데요. 이어지는 36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모든 것을 고쳐주셨는지 알 수 있어요. 그 동기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서 기인합니다. 예수님은 기계적으로 치유 사역을 하신 게 아니었어요. 세상살이에 지치고 병약하여 쓰러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한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실행하셨던 겁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로 나온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들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기계를 대하듯 사람을 대하시지 않습니다. 종을 부리듯 사람을 취급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또 자녀를 낳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시고 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어머니의 심정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사역하셨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병고침의 은사나 능력은 사실 부차적인 거예요. 어머니가 상처 입은 자녀를 바라봄 같이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또 교회 안에 연약함을 입은 성도를 함께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들의 고난이 나의 고난으로 여겨져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따라 사람들의 연약함을 이해해주고 세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사역하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행보를 쫓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자를 바라보고 돌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값싼 동정의 시선으로 만약 구제한다면 우리는 인간적인 그 의를 쌓아가는 위선자가 될 뿐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으로 병자들을 안쓰럽게 생각하는 것 대신에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병자들을 더욱더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며 연약함을 돌볼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 또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는요, 질병과 약함을 따로따로 기록했어요. 그렇죠? 모든 병들과 또 모든 약함들이라 그랬어요. 질병을 치유해 주셨고 약함도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때 약함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세번역 성경에서는 아픔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 또 예수님은 영혼의 문제까지도 포함하여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연약한 분들, 그분들을 돕는 일은 바로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례 받기 전에 세례 문답 교육을 받죠. 이때 교육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 세례 문답서를 보면요, 교회의 3대 영적 권세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봉사권입니다. 봉사권. 봉사권이 뭐냐? 이런 설명이 이렇습니다.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돌아보는 권세. 교회가 해야 할 사역 중 하나는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교회에 맡겨진 그 임무를 수행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품으셨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약함을 회복시키는 일에 힘을 쓰며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팎에 질병의 문제, 마음의 문제로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주변을 돌아볼 때 지금도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쯤은 있으실 거예요.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그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도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 천국 백성을 위한 행보를 어떻게 이어가셨는가 살펴봤어요. 삶을 돌이켜서 천국 백성의 자격을 준비하게 하셨고 또 말씀을 배우게 하셨고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시고 몸소 행하시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자를 세우셨죠. 예수님은 혼자서만 이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과 같이 뜻을 모으고 힘을 쏟을 제자들을 불러주셨어요. 복음서에서는 공통적으로 제자를 세우는 일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비중 있게 다뤘던 일,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일이 바로 제자를 세우셨던 거예요. 주님은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시고 연약함을 회복시키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시고 각 마을로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의 행보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의 사역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됐죠.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들이 이전에 감당할 수 없었던 기적과 같은 변화들이 곳곳에서 가는 곳마다 일어났던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병을 낫게 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은 예수님의 행보를 다 담아내기에 너무나 그릇이 작았어요. 복음의 역동성은요,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이스라엘과 이방과 열방을 향해 뻗쳐나갔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떠났지만 그 뒤로 예수님의 행보를 이어온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의 행보를 이어가야 할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행보는 목표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결과물이 무엇이 나왔느냐 따지는 게 아니라 했어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움직임, 노력이라 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행보는 몇 명 전도했느냐 이게 아니라 지금 전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시는 일에 애쓰고 계십니까? 누군가의 아픔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생명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다시 한번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결과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자일진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국 백성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 그 일을 이 시대에도 묵묵히 해나가는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천국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삶의 모습이 있었다면 날마다 깨어서 회개하는 신앙이 되도록, 또한 예수님처럼 회개의 기회를 전달하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또 둘째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세 번째로 교회 안팎에 있는 연약한 이웃의 회복을 위해서 마음과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회개를 선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 삶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할 자들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제공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복의 통로로 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부터가 먼저 깨끗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회개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에 합당하지 못했던 삶의 모든 모습들이 다시 한번 깨끗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정결케 여기시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약속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 그 말씀을 계속해서 실행할 수 있는 그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팎에 연약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또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능력이 제자들에게 부어졌을 때 하나님 정말 귀신을 제어하고 다시 한번 육체적인 나음을 입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도 그 능력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회복하는 데에 하나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힘들이 사용되어 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행보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며 하나님 주님의 복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